오늘 제목에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지요.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돌아온 자들이 왜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여기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한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나라 남쪽에는 애굽, 이집트가 있고 저 동북쪽으로 아수르, 그 밑에 바벨론,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진 다음에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죠? 사마리아. 남방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오늘은 선지자와 왕 46장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도움. 사마리아인들은 아수르,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했잖아요. 그래서 아수르에서 이주한 이방인, 그 이방인하고 이스라엘 민족하고 이제 혼혈족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엄격하게 말하면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남방 유다의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들도 그거 같이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데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의 연합 제안을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모세 율법의 원칙에 의하면은 이방과는 언약을 하지 말고 동맹을 하지 말라.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동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방해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성전 재건 같이 하고자 했던 그 마음이 순수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이제 못하게 되니까 도리어 성전 재건 공사를 방해했다. 이거는 선악의 대질투,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사탄 마귀로 인한 선악의 대질투가 여기에서도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마리아인들은 메데 페르시아 그 제국의 권력자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방해 공작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 못하도록. 그래서 여기에 악의 군대, 사탄 마귀의 무리와 선의 군대, 하늘 천사의 무리 사이에 많은 투쟁이 있었다.
이 선악의 대쟁투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지만 천사들 사이에서 타락한 마귀와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 사이에서도 이 선악의 대쟁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구원의 사업에 있어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업이 잘 되도록 하려고 돕고 있고, 사탄 마귀의 무리들은 그 안 되도록 계속해서 그래서 결국 성전을 건축하던 사람들은 용기를 잃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저 자기들의 일상 생업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성전 재건을 중단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될 때 학계 1장 6절의 말씀,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주머니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그것을 하지 않고 자기 일에 그렇게 종사했을 때에 이처럼 진정한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 학계 1장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바벨론 제국에서 돌아온 자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먼저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방해할 것이고, 방해를 한다고 해서 중단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일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들 빨리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와서 성전을 건축하라. 무엇이 우선입니까? 학계 1장 5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하나님의 집은 지금 솔로몬 왕이 건축했던 하나님의 성전은 바벨론의 세 차례의 침입을 받고 완전히 무너져서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은 지금 황무하고 황폐되어 있는데 너희는 잠시 방해 공작이 있다고 해서 즉각 중단하고 너희들 자기 집을 짓고 자기 집 거기에 그렇게 우선적으로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제를 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학계 선지자 또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서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 하나님의 사업, 성전 재건 사업을 우선시하지 않으면 축복이 없다. 하나님의 축복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인데, 하나님의 집을 우선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 수르바벨, 이 총독이라고 하는 것은 왕 대신에 이 메데 페르시아 나라가 이제 총독을 세웠어요. 이 수르바벨은 남방 유다의 왕족 출신입니다.
왕족 출신 중에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세웠어요. 그 총독 스룹바벨, 그 다음에 대제사장 요수아, 그리고 백성들이 함께 기별을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공사를 재개했을 때에 위로와 축복의 기별이 임하였습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기별은 이 성전, 너희들이 지금 새로 짓고 있는 이 성전에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께서 임하실 것이다. 이거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지요. 너희들이 인류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분명히 오실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이 건축하는 이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이런 엄청난 약속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학개 2장 4절에 굳세게 일하라,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우리가 시종을 본다면 시종, 시작과 끝, 그러니까 일이 흘러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전체를 볼 수가 있다면 주께서 언제나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사실 어떤 일이 시작되어서 마칠 때까지 전체를 한눈에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시간의 제약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끝까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한눈에, 미래까지 한눈에 보실 수가 있지요.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은 항상 끝을 바라보시고 그 일의 흐름 전체를 바라보시고 언제나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항상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제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을 다시 짓고 있는데 메데 페르시아 그 제국에서 보낸 총독들이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보고는 누가 이 일을 시켰느냐? 그러니까 원래 이 성전 공사는 맨 처음에 고레스 왕이 이 조서를 내려서 우리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일을 하라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인 다리오, 이제 고레스 왕은 조서를 내리고 이제 죽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다리오 왕이 다스리니까 그럼 다리오 왕에게 문의를 해서 처음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린 것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문의를 했더니만은 다리오 왕이 그 옛날 그 문서를 뒤져서 고레스 왕이 정말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조서를 내렸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너희들이 성전 재건을 계속해라. 이게 다리오의 조서입니다. 첫째는 고레스가 조서를 내렸고, 두 번째는 다리오 왕이 확인을 해서 계속해라. 이것이 다리오의 조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가
계시를 받기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라 명령하셨다. 예루살렘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고레스 왕의 조서도 중요하고 다리오 왕의 조서도 중요하지만 누가 이 일을 명령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을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우선시하여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7장 요수아와 천사. 요수아와 천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 죽여 없애면은 사탄이 자기가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밖에 없으니까 다른 민족은 다 하나님 안 믿으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다 멸하면은 자기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성도들의 품성의 결정을 둘러내고 고소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사탄 앞에 성도들의 중보자 그리스도를 제시하십니다. 이것이 스가랴 3장의 계시를 통하여 나타나는데 그 스가랴 3장에 기록된 계시에 보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 되죠. 일반 제사장의 백색 예복, 그 위에다가 대제사장은 청색 예복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강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일어나서 백성들의 죄를 자꾸 지적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자비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백성의 대표자로서 더러운 옷을 입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하여 더러운 옷을 입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시기를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막 불타고 있는 그 속에서 나무를 끄집어냈어요. 이미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끄슬린 흔적이 있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지금 끄슬린 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할 뻔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다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다 불타고 없어질 그런 존재에 불과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 속에서 끄집어내어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 죄로 말미암아 끄슬려버린 그 모든 것 다 더러운 거 다 벗겨내고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 마귀 너 하나님의 백성을 자꾸 이렇게 고소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의의 옷으로 입혀주신다.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를 참소 고소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 성도들의 희망, 소망이십니다. 사탄은 성도의 죄악을 제시하여 낙담시키려 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도를 변호하시고 십자가로 사탄을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이래서 구원 얻을 수 있겠나? 이래서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나? 이렇게 낙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고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입혀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얼마든지 승리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주장하기를 이들이 바로 이 성도들이 천사들의 자리를 차지할 백성이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은 우리가 하늘 천사들의 자리를 차지할 백성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사탄이 지금 주장하는 걸 보니까 사탄 마귀의 무리들이 하늘에서 타락한 그 천사의 무리 3분의 1의 그 비어진 자리를 이 지구에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그 자리, 천사들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구원받은 우리를 보고 이 성도들이 천사들의 자리를 차지할 백성이 맞습니까?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성도가 맞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것이 따지는 것입니다. 자, 사탄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보니 우리는 천사들의 자리를 차지할 백성,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고 그 다음에 그 하늘에 들어갈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야 진짜 성도가 맞다.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도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진짜 하늘에 들어갈 참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야 진짜 성도라는 것이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주장하시기를 이들은 회개하였다. 사탄 마귀 너가 보는 것처럼 이들이 죄가 많지만은 그들이 회개하였고 이들은 내 손바닥, 예수 그리스도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계시가 스가랴 3장에 나타났는데 이 스가랴 3장의 계시는 마지막 남은 우리 성도에게도 재현된다. 바로 우리 남은 우리가 우리잖아요.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이 충성스러운 성도에게 주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옷으로 우리의 그 어떠한 것으로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고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예복을 입고 나가는 것입니다. 조사 심판은 예복을 입었나 안 입었나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 예복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의 모든 죄는 죄의 창시자 사탄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모든 죄는 사탄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조사심판을 통과하고 하늘에 들어가게 된다. 이 모든 것은 성전, 성소, 성전이 표상하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지금 무너져 있는 상황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바로 이와 같은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 구원의 진리를 보여주는 성소, 성전이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사탄 마귀는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을 통해서 그것을 방해하고 못하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용기를 주시고 백성들이 이 일을 속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48장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번에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 대한 계시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하였습니다. 스가랴 4장의 계시 가운데 보면 순금 등대가 있고 그 등대에는 7개의 등잔이 있었어요. 그 등잔에는 기름이 공급이 되어야 되잖아요. 기름이 바로 그 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에서 바로 그 올리브 기름을 그 등잔에 공급하고 있는 계시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오직 여호와의 신. 이것은 어떤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두 감람나무가 뭐냐? 이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공급하는데 그 기름이 금기름, 금 같은 기름, 최고의 기름을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의 충만함. 하나님의 구원의 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충만히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 기름을 공급하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보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 보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기름을 나누어 주라. 하나님의 그 금기름, 하나님의 빛과 사랑과 능력의 충만함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빛과 사랑과 능력을 통하여 참된 구원을 경험하도록 우리가 애써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수룹바벨은 성전 재건 사업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은 장애물을 믿음의 시금석으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장애물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고 장애물이 자꾸만 생기는데 그것은 이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금석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려고 하면 자꾸 방해물이 있고 장애물이 있어요. 아이고, 이거 하나님 믿는 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럴 때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 이 장애물이 있구나. 이 사탄이 나를 방해하는구나. 더 큰 믿음으로 이 장애물을 물리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면으로 에워싸일 수 있어요. 앞으로, 뒤로, 옆으로 다 에워싸인다 할지라도 바로 그때에 하나님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할 때다. 그때야말로 우리가 정말 사방으로 다 둘러싸여 있다고 그와 같은 위기의 순간에 아, 지금이야말로 내가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할 때이구나.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신뢰심을 개발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심, 흔들리지 않도록,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목적은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배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룹바벨은 용감한 정신과 확고부동한 신앙의 사람으로서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사업을 이룰 때에 많은 장애물이 있었지만 용감한 정신, 확고부동한 신앙으로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백성들과 함께 성전 재건 사업을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는 것은 항상 똑같은 것입니다. 인간 능력 반석이 아니라 만세 반석 예수 위에 교회가 건설되었다. 지금 하나님의 사업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지요. 그런데 이 교회는 인간의 어떤 능력의 반석이 아니고 만세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건설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굳게 세우시고 잡으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참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업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전진한다. 이것이 스가랴 4장의 계시. 금기름을 공급한 하나님의 사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시작했고 마쳤습니다. 다리오 왕 6년에 필력하고 봉헌했습니다. 이 둘째 성전이 처음 성전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보다 좀 외곽으로는 못했지만 왜냐하면 그 처음 성전보다 모든 것이 미디안 상황에서 건축이 되었고 처음 성전에 있었던 법궤 그건 바벨론 침입 직전에 감추어져서 법궤도 없고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법궤도 없고 그 모습도 처음보다 화려하지 않고 그러나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두 번째 성전이 처음 솔로몬 성전보다 그 영광이 더 크리라. 왜냐하면 만국의 보배가 이 성전에 임하실 것이라. 만국 온 천하 만민의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심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병자들을 다 고치시고 엄청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대의 소망을 또 연구하게 되는 참 놀라운 장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은 다 성전에서 쫓아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이제 남아있던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엄청난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셔서 이 엄청난 일을 이루실 것을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고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으로 구속사업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인류 구속사업, 인류 구원의 사업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스가랴 3장, 스가랴 4장, 또 학개 스가랴 선지자의 기대, 또 스룹바벨 총독의 그 헌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인류 구속 사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아무리 방해하고 이 사업이 위태위태한 순간이 여러 번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고,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이 모든 사업이 이루어진 것을 보니, 이야,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이 왜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가? 그것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구속 사업의 센터가 되기 때문에, 이 지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센터,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그 성전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예루살렘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세우셨잖아요. 여러분, 이 그림에 나오는 이 지구의 십자가가 세워진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제가 예루살렘 위에다가 십자가를,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곳이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중요한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중심이 되는 곳이고, 그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구속 사업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 실물 교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 사업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일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구약도 다 이루어지고 신약도 다 이루어지고 이제는 예수님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 하나님의 구속사업이 완성되기 바로 직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정말 지금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시대에 있고, 지금이야말로 정말 오직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이 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이다. 아멘.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구속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을 끊임없이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사업을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